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율법과 죄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율법과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과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이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평생 율법,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그들이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율법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 토요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율법에 기록된 먹는 것에 대한 규칙, 또 그런 것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여간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좀 쉽게 이렇게 하면 저같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막 그냥 구름 잡는 얘기 같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쉽게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낫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죠. 유일하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되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괜찮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지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거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죽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예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렇지, 율법은 죽은 남편이고 옛날 남편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이니까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옛날 남편인 율법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신 잘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과 관계가 없어졌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느냐? 4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인데 왜 굳이 몸을 강조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느냐?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느냐?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로 하는 찬양의 열매, 또 물질들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게 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근데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말을 잘 이렇게 새겨보면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표현에 의하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이 여러분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만지지 마 그러면 그거 만지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럼 꼭 거기 들어가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접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을 하면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그때 하와가 그렇지, 그 열매가 있었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한번 따먹어 볼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사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가 생각이 나면서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말았죠. 이런 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욕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은 이용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결국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죠. 이런 것이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닙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뭐가 나쁜 겁니까? 죄가 나쁜 거죠. 죄가 나쁜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과거에는 율법 조문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말이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보다도 성령의 법이 훨씬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보다도 성령님 따라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생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라 하지 마라 그거예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에게 너 이거 해 이거는 하지 마 그거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런 거 말 안 해도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에 탐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방금 읽은 두 말씀을 종합하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그때까지가 율법의 유효 기간입니다. 방금 읽은 19절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유효 기간은 예수님 초림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탔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탄이 계명을 이용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범죄하게 한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탔다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겠어요?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죄는 율법이 없으면 힘을 못 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들어본 말씀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죄는 율법이 있어야 힘을 쓴다, 그 말입니다. 죄는 율법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힘을 못 쓰는 것이지, 율법이 있을 때만이 죄는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너 봐봐, 틀렸지? 너 이거 위배했지? 그러니까 너 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는 율법이 있어야 힘을 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책감이나 정죄함이 없어서 좋았는데, 살만했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 죄책감과 정죄함 때문에 정말 괴롭다,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는 했죠. 근데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조금 더 커서 깨달았겠죠.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정죄함도 없고 죄책감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커서 율법을 보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거로구나.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괴롭더라 하는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계명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하는데, 이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레위기 1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 율법, 이 계명 지키면 너희가 살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맞죠?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이죠,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용도가 달라요. 똑같은 율법인데도 용도가 달라졌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걸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결국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옛날에는 율법이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율법이, 사람을 살려야 할 그 율법이 지금은 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게 한 것은 계명입니까? 죄입니까? 죄예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첫 마디가 뭡니까? 죄가, 그렇죠. 죄가 주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무슨 말로 끝났습니까?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나를 죽였는지라. 뭐가 사도 바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죄가 죽였죠. 계명이 죽인 게 아니라 죄가 사도 바울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제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였습니까? 죄였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탄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문제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지은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죽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예요. 코로나 검사 키트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키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일단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0%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대한민국 법은 잘 지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접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